22절부터 보자. 그러므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니 그들이 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불평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므로 그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는지라. 그가 물에다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그곳에서 주께서 그들을 위한 규례와 율례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경청하고 그가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계명들에 귀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례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가져왔던 그 질병들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후에 이 주제는 광야 여정의 시련입니다. 광야 여정의 시련입니다. 거기 이제 2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치유하는 주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치유하는 주 여호와 라아라고 그러죠. 여호와 라하 히브리어 발음은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경험에 관한 사건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술 광야를 가서 광야에서 3일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더라. 마시는 술이 아니라 SUR 술이라는 술, 광야 이름입니다. 그 지역 이름. 3일 길을 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다고 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 과정까지는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는 시련이었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련인데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 때는 이런 시련은 없었어요. 힘을 들고 고단했어도 먹을 거는 제대로 얻어 먹었거든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안 생겼어요. 구원을 받고 좀 빚어질만 하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계속 들까버리고 우리를 괴롭혀요. 왜? 주님의 군사로서 자라나니까 빚어지니까 속상하거든요. 요거 싹들 잘라버리지. 이러면서 회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차리고 견뎌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려면 내가 괜히 예수를 믿었지. 왜 이렇게 내가 고생하고 사소했나. 참 세상 친구 다 떨어져 나갔지. 이웃 다 떨어져 나갔지. 좋은 직장에서 눈치 보니까 또 그만뒀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성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대환영을 못 받아요. 그렇게 큰 대접을 못 받게 돼 있다 이것이. 시편 보세요. 107편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황량한 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읍을 찾지 못하여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그들이 혼이 그들 안에서 기진하였도다. 그때 그들이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들이 고통 중에서 그들을 구해내셨고 옳은 길로 인도하서 거처한 성읍으로 가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에요. 이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시작됐다 이것이에요.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믿음의 훈련이 시작된 거예요. 세상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한 거라 이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 여정이 쉽지만 않구나. 참 험난하겠구나. 이것은 이제 서서히 피부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시련이 다가오니까 통과하기도 전에 불평부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보기 좋은 불평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을 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민수기 11장 1절부터.
백성이 불평함으로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했으니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의 진노가 타올랐으며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어서 진영의 맨 끝에 있는 자들을 살랐더라. 불평하는 자들, 맨 끝에 있는 자들, 처지에 있는 자들을 불러와요. 태워버렸어요. 그냥 인정사정할 것 없이. 무섭죠. 하나님 참 무서워요. 아예 그냥 싹 태워버린 거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니 모세가 주께 기도하자 그 불이 꺼졌더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티베라라 불렀더라. 이는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서 태웠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욕심을 부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리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거저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멜론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을 기억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앞에는 만나밖에 아무것도 없구나 하더라. 투정을 부려요.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도 투정을 부려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면서도 구원받았을 때 감격을 잊어버리고 내가 언제 구원받았느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적반하지 않게 오르나온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점에 와서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 여정의 시련은 첫째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광야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시련은 주시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 버리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 자신만이 그들과 함께 계시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왜? 이들을 잘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게, 이 땅의 우두머리 왕국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시려고 그런 의도에서 광야를 이끌어내신 거예요.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같이. 이는 주의 분깃은 그분의 백성이요 야곱은 그분의 유업의 몫이라.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발견해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지키셨다고 그랬어요. 눈동자처럼.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들은 몰랐던 거야 이거를.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왜? 모세의 수건이 가려졌거든. 그들이 첫 번째 기운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또 불행하게도 이들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배우는 것을 주저하고 꺼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대들었다 이것이에요. 교회 시대의 바른 교리를 믿고 실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광야인 이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으려고 붙들었다가 하는 패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광야 여행 도중에 평안하게 주님의 위로를 기다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것만 기대하면 낭망한다, 낙심한다 이것이. 우리는 많은 위험에 직면해야 되고 수많은 복음의 원수들을 우리는 만나게 돼 있어요. 또 수많은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잘 견뎌내야 돼요. 바울은 이 광야 여행중에 수없이 매를 맞았고 또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배를 여러 번 당했고 몽둥이로 5번이나 맞았고 파선을 당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도 위험과 광야에서 위험, 바다에서 위험, 거짓 형제들 가운데 위험, 배고프고 목마르고 금식하고 춥고 헐벗은 일을 밥 먹듯 한 것이에요.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자기의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들에게 고소당하고. 인생이라는 광야 여정에서 사도 바울만큼 시련을 겪은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서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은 왜 그러신가? 우리에게 주님 자신께로 우리를 이끌어오고 또 동행하도록 가까이 하시라고 밀착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렇게 붙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얼마나 선하신가, 또 얼마나 자비로우신가, 그거를 증거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베푸는 건데, 시련을 격도로 하신 건데 우리는 자꾸 그 시련을 회피하려고 그래요. 또 시련을 이제 주신 하나님께 원망하라고 불평을 하더라 이것이에요. 처음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광야 여정의 시련에
또 이제 마라라는 의미가 뭔가, 이거 보면 출애굽기 15장 23절을 보죠. 출애굽기 15장 23절 다시 보시요. 그들이 마라에 왔으나 마라의 물을 마실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물이 쓰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가 아니라. 마라의 의미가 뭐냐면 더욱 깊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더욱 깊은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라라고, 마라의 인생이라고도 설교 주제로 설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욥기 5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우리가 호강하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욥기 5장 6절에서 7절을 봅니다. 욥기 5장 6절에 7절을 보죠. 6절에 7절을 봅니다. 역경은 티끌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고생도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지만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부모님한테 잘못해준다고 자식들이 대들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이 대들어서는 안 돼요. 엄마 왜 나 낳았어? 아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어? 낳지나 말지. 대들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부모도 그래요. 자식들을 위해서 아이고 내가 이거를 얘를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면서 얘를 낳는가 왜 길렀는가. 함부로 이렇게 입방정을 떨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보면서 양심에 찔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번에. 왜? 태어남 자체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생을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켜버리고 원망하고 자식들에게 전가하거나 부모한테 전가하거나 이거는 죄악이더라고요.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생은 마라의 삶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한 명도 이걸 건너뛸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 마라의 여정을 잘 견뎌내고 셋째 하늘로 몸의 구속을 받아서 들림 받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이 마라의 삶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해가려면 올가미에 자꾸 씌워져요. 금연에 자꾸 걸려요. 덫에 자꾸 걸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냐 이것이. 자, 여러분들 군대에서도 훈련소에 누가 이제 사병들이 입대를 했는데 집단에는 머리 굴려서 꾀를 불리려고 그랬는데 꾀를 불리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리해진 거예요. 그걸 이제 조교나 교관들이 딱 발견해가지고 뽑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군기를 물러나게 이거는 가중처벌에 더 심한 훈련을 시키는 거야. 더 차라리 들키지나 말고 꾀를 부리지. 근데 대와 오와 열을 밖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어떤 짓을 하는 거죠. 어리석죠. 그냥 정면으로 돌파하는 게 제일 똑똑한 방법이에요.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 처음에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분에 아주 도취되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라의 참맛을 이제 그때부터 보기 시작한다고요.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탐욕을 품고 살면서 자꾸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께서 그분의 핏값을 치르고 이 구속하신 우리 세상에다가 내어주기에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마음, 세상의 소망을 두고 있는 모든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시고자 우리에게 마라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과수원의 나무들이 튼튼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 과수원데 과수들 봐요. 열매를 따고 나서 늦가을 되면 농부가 전지가을에다가 제가 보기에는 참 아깝더라고요. 그냥 사정없이 그냥 잘라버리더라고요.
거의 그냥 그 큰 가지만 남는 거 어찌 엉성하게 그냥 다 비워버려요. 야, 무자비하다. 무자비하다고 생각. 근데 봄 되니까 아주 그냥 가지들이 튼튼하게 또 나와요. 그 가지 사이에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또 튼튼하지 못하면 곧 솎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종이 같은 봉지를 씌워놔요. 그러니 배 같은 거 봐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 굵은 가지도 휘어지는 거 보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되 불필요한 여러 가지 가지들을 잘라버리는데 인색해서는 안 돼요. 탐욕의 가지, 욕심의 가지, 시기심의 가지, 질투의 가지, 자랑의 가지, 교만의 가지, 증오의 가지, 모든 가지 싹둑 잘릴 때마다 마라의 쓰라림을 겪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주실 때마다 내가 살아있고 생명이 살아있고 나를 다루시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감지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원망부터 한단 말이에요. 이 육신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는 좀 새겨들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 제가 고통스럽지 않은 감사합니다. 저를 다루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기가 다루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가지치기를 안 하셔요. 깨달았으니까. 계속 버티고 불평하면 가지치기를 더 하셔요. 깨달을 때까지. 인정사정 없이. 다 가지치기를 했고 내려놓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가지치기를 할 거 없어요. 다듬어졌으니까. 죄를 자백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인정할 때까지 시련을 가하세요. 인정할 때까지. 아주 그냥 눈꼽마치도 가리지 않고 다 인정했을 때 된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confess라는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 표준의 원래의 의미가 그것이 자백이 아니라 시인하다 이거예요. 시인하라 이거니까. 시인하지 않으면 끝까지 마라의 톤너로 지나게 하시는 거야. 너 버틸 거야? 좋아. 버텨봐. 그럼 계속해서 지나게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현명하게 바로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요,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평범한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가장 지키기 어렵고 간과하기 쉬운 그런 우리 생활에 연관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순례자의 길을 걸으면서 계속 마라의 삶을 체험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을 통해서, 믿지 않은 배우자를 통해서, 어떤 그릇은 직장의 동료, 상사를 통해서, 또 어떤 그릇은 믿지 않은 일가 친척들을 통해서, 어떤 그릇은 절친했던 친구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또 주님으로 인해서 등을 돌린 형제, 자매, 부모들, 가까운 친척, 친구, 직장 동료들 잘 보살펴 주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반하고 조롱하고 돈을 떼먹고 부도내고 손가락질하고 박해하는 모든 것들, 배반당하는 모든 것들, 견디기 어려운 마라의 시험들에 이것이 전부. 애통함을 느끼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정신을 차지하고 이 일을 벌여놨던가 이거예요. 후회하면 모래 이미 쏟아진 물인데 빨리 주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모두가 마라의 삶을 통과하고 있는 이 것들의 전부. 우리는 이런 것들에 자꾸 사로잡혔고 노예가 되면 안 돼. 마귀가 그거를 노리는 것이에요. 거기서 빨리 탈피해야 돼요. 바로. 주님께서 누구든지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분을 따르라고 명령을 했지 언제든지 그 과거에 집착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했지
네가 호강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편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죠.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예,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라의 삶을 잘 통과해야만 주님을 몇 시간마다 시인하죠. 그 통과하지 않고 거부하고 버티면은 주님을 시인하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몇 순간마다. 그러면은 내가 몸의 구속을 받기 전에 세상에서 주님을 꾸준히 시인해온 사람은 주님 앞에 올라가 뵀을 때에 떳떳하다 이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4장 12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을 가요.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고난과 시련을 대조해 가면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라에서 모세에게 한 가지 나무를 보여주셨죠. 물속에 이 나무가 던져졌을 때에 쓴 물이 단물로 변했는데 이건 뭐냐? 샘물 바로 곁에 이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누구에 입혔었느냐? 고난당하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이 세상의 순례자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얼마나 가까이서 동행하고 계시는가 이거를 알려주는 예표입니다. 이 나무가 그리고 마라의 물속에 던져진 이 나무는 바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에요. 바로 이 나무는 물속에 있었고 물을 갖다 달게 변하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서 겪은 일들을 보면은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 깊숙이 갇혀 있었어요. 그 자체가 마라의 삶이에요. 어떤 사건이 순서로 일어났어요. 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불렀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렸어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그냥 자살하려고 칼을 빼들었다가 바울이 말렸죠. 우리가 다 여기 놀아 있어요. 죽지 말아라 이것이. 빌립보 간수에게 어떤 고백이 나왔죠?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이거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랬어요. 집안 전체가 다 그날쯤에 구원받았어. 침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바울과 이 실라가 석방이 됐어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귀찮아가지고서 그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 귀찮아갖고 다른 지역으로 돌아서 가버렸다. 이 빌립보 간수는 구원 못 받았어요. 그 간수는 구원을 못 받았을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으로 옮겨버리시거나 간수를 거꾸로 결박을 하시거나 옥문을 강제로 여신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이 피투성이가 된 채 착고에 채워서 시련을 견뎌내고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들과 고난에 동행하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라 이것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통과할 때 시련 자체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시질 않아요. 오히려 그 시련 속에서 우리와 함께 시련을 통과하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죠. 네, 여기 보시면은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 여기서 절이 표시가 잘못됐군요. 사람에게 흔히 닥치는 시험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랬어요.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기도 마련해 주셔서 너희로 감등이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위로해 주고 계셔요. 이렇게 위로해 주고 계셔요.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너무나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던 거예요. 힘들었어요. 3번이나 간구했어요. 좀 제거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응답이 네 은혜가 지금 네게 족하다. 너무하시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해도 너무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좀 그 가시를 좀 병을 좀 고쳤으면 어때서 가시를 그대로 꼽아놓은 채로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안질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편지도 대필하고 나토티오가 대필을 한 나토티오가 그런 말도 나오죠. 어디에 이 말을 대필해주고 그랬어요. 난 말전에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쓴물을 달게 하신 마라의 사건은 환란 중에서도 즐거워하게 하는 예표라 이것이요. 바빌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 두라 평원에다가 금신상을 세웠어요. 666. 예. 거기에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용광로에 집어던지라고 그랬는데 이 세 친구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진노해가지고서 용광로를 7배나 달고 와서 집어넣는데 집어넣을 때에 어떻게 뜨거운지 집어넣는 군사가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거니와 그리 아니 될지라도 우리 하나님 부인할 수 없다 이거예요. 던져지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3명을 던져버렸는데 4명이서 왔다 갔다 오는 게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당장 이제 들어 올렸죠. 모함했던 자들을 다 들어 올려버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 친구와 동행해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 쓰세요. 엘림이라는 무슨 뜻이에요? 엘림.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왔더니 거기에 12샘물이 있고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더라. 그들이 거기서 물가에 진을 치니라 그랬어요. 시련 후에 회복이 된다는 의미의 엘림이라는 뜻이. 12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가 함께 나오는데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에 푸른 나무가 보이는 오아시스가 보이는 지점. 시련 후에 도달했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장소인데 엘림은 약속의 땅에는 가나안 자체는 아니에요. 종착역은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도중에 쉬는 장소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게 맞을 기쁨을 미리 맛보는 장소예요.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지상 왕국의 안식일에 이 초막절을 지킬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정을 복된 소망과 위대한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훈련 과정이 바로 이 엘림의 과정이에요. 시련은 주님의 약속을 달게 만들어요. 고난과 영광은 서로 밀접해요. 떼으려 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광야 여정에 또 다른
의미하는 이 마라와 시련 후의 회복을 의미하는 엘림이라는 거죠. 마라와 엘림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바늘과 귀처럼 따라다녀요. 이것이 분리되어 있으면은 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시련과 또 회복이라는 거, 이것이 붙어 다녀. 시련만 있고 회복이 없다. 다 쓰러지고 말지.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야만, 균형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광야의 시련 과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더 튼튼하게 연결케 하라고 주님께 주신 훈련의 도구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